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우리가 결실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결실들을 얻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가을에 거둬들이시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 계신 은퇴 목사님도 한 1000평 정도의 밭을 농사를 지시는데 때를 따라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두시는 것도 많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수년을 경험한 결과 내년엔 안 하겠다 하고 안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보면 내년 되면 또 올해만 하고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씨를 심으면 어떤 것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엄밀히 말한다면 처음에 씨를 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죠. 농사가 잘 될런지 또는 안 될런지, 또 내가 여러 가지 작물을 하는데 어떤 건 잘 될런지 어떤 건 안 될런지, 또는 씨를 봐가지고는 처음에 묘목을 심는 걸 봐가지고는 처음에 모종을 할 때 그 모습을 봐가지고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봄에 심는 것이 가을에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을 두 번 할 수 없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불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애를 마치면서 그래요. 다음 생에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허투루 보낼 수가 없지요. 또 한 번 다른 길로 가봤다가 다시 또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오른쪽 왼쪽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나는 오른쪽 길을 갔는데 왼쪽 길을 갔더라면 하면서 혼자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곧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이 갈라져서 서로 우리가 더 나은 파라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죠. 초대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11명밖에 없으니까 12를 채워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사도를 하나 뽑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뽑아서 세운 사람이 사도예요. 제자들이 투표해서 뽑았다고 그게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때문에, 베드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120명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주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120명의 성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수석 리더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했으니까, 우린 베드로 파니까 우리 파가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교회의 신앙의 삶을 지도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 또한 베드로 못지않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대결을 하면 율법학자들이 아볼로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였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셋 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그분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 결과는 누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만들고 어떤 결실을 만들지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많은 상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8시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뭘 하다 보니까 금방 8시 되고 또 금방 8시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4일 동안 수, 목, 금, 토 4일 동안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분들의 그 설교 내지는 또 강의를 들었는데요. 첫날 하신 분은 그 오림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냥 전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왜 하는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강사, 세 번째 강사, 네 번째 강사까지 지금 세 분의 그 설교 및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자. 첫 번째 무슨 선교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그 뭐 오병이어 무슨 단체를 만들어 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빵 나눠주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다 잡으셨대요. 다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멕시코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여기서 다 자리 잡았는데 왜 멕시코로 가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가라 그러시니까 또 갔대요. 멕시코에 갔더니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브라질로 가라 하시더래요. 브라질로. 근데 그분이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하는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가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하나님 왜 옮겨가라고 그러실까? 나중에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국이니까 되지. 미국이니까. 멕시코에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미국 바로 옆 밑에, 멕시코가 미국 밑에 붙어 있잖아요.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뭐 이러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브라질로 가니까 이 갱이라고 그러죠. 갱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더래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날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삭. 그분은 막 정말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어봤으면 제가 그분의 그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잠깐 계시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박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박 목사님이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신이 사역하는 곳에 좀 한번 들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계획을 잡고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 올 때 성경책 좀 가져다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책을 어디서요? 그랬더니 그 이상 목사님이 하는 선교에 가면 그 선교 사무실에 가면 성경책을 달라는 대로 줄 겁니다. 그거를 좀
이 여행 가방에다 잔뜩 싸가지고 가지고 좀 중국으로 가져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여행 가방 2개에 잔뜩 집어넣고 또 배낭에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청도 공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엑스레이에 걸리면 다 뺏긴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는데 이걸 안 뺏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걸리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엑스레이 이렇게 하면요 책 같은 거 다 보여요. 엑스레이 하면 형체가 다 보여요. 제가 이제 공항을 왔다 갔다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엑스레이 하는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 안에 하여튼간 뭐 조그마한 뭐 쇠붙이 같은 게 다 보이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형태가 다 보여요. 이거 안 걸리려고 엄청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앞에인가 흑인 한 사람이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온통 그 검색대원들이 그 흑인 가방 뒤지느라고 그거 다 뒤지느라고 그 뒷 사람들은 그냥 슬쩍 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썩 통과했어요. 제가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빠른 발걸음으로 빠져나왔는지 몰라요. 부를까봐 뒤에서. 그때 제가 그 이상 목사님을 잠깐 한번 뵀었는데 그분의 그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이분은 북한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조 목사님은 뭐 설교를 하다 만 것 같아. 중간에 막 나가다가 뚝 끊고 그냥 끝내버리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에 가서 계속 성경을 이제 갖다 놓고 북한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잡혀가지고 호되게 고문을 당하셨대요. 호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려나가지고 나왔는데 10년 동안 몸을 앓았대요. 10년 동안 그 치료하느라고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막 정신도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말 정도로 한 13년쯤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북한을 또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하나님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너 고문한대. 너 붙잡혀서 고문받은 그 동네로 또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죽다 살아나온 거 또 가고 싶습니까? 내가 근무하던 군부대도 쳐다보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셨대요. 가서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더래요. 할렐루야. 자기를 고문한 이 기독교 목사라고 고문을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됐더래요. 그런데 그 이상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이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더래요. 감정적으로. 나를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이게 사랑해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설교 끝. 그리고 설교 끝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첫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아직 나라는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도 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무서웠어요. 무서움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금 힘들고 뭐 그런 건 해봤어도 무서울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욜로라고 하는 그 브랜드,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그게 저기 압구정동인가요? 어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그 명품 코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이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아볼로도 바울도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심고 물 준 것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라면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러 가서 심으라고 해서 난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에게는 물 주라고 해서 물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볼 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개의치 말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은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결과도 내가 가져옵니다. 예, 심고 물 준 사람들이 결과를 가져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었다면 심은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갖고 그다음 물 주는 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가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물 주라고 그랬으면 물 준 것에 충성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심으라고 그랬으면 심은 것에 충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주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왜 있죠? 시기는요,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니까 시기가 생겨요. 왜 쟤는 돈이 많지? 왜 나는 없는데? 왜 쟤는 높은 자리에 있지?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데? 이러면 이제 시기가 생겨요. 이런 분쟁은 왜 생깁니까? 분쟁. 결과를 누가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이게 누굴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의 공로냐는 거예요. 누구의 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농사를 짓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여러분 잘 계산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아내셔야죠.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나에게 시키신 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일 적게 시키고 왜 나만 많이 시켜요?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좀 그만 시키세요. 제가 지쳐서 쓰러지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이 각각 뭔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겠어요? 집을 세우는 게 집을. 터를 닦았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데 다른 터에 쌓은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지었든지 간에 다 허물어질 거예요. 무엇으로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무엇으로 지었든 어떻게 지었든 상관없이 기초가 모래면 그것은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반석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각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의 공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실 때 불로 시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6가지 재료가 등장합니다만은 사실은 2종류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타는 것.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탈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변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과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불에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나중에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계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하세요.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만 남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